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잠시 워싱턴 DC에 한번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백악관이 있죠. 그런데 백악관도 항상 가보면 참 멋지지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특별히 저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우주항공박물관입니다. 저는 이 우주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주 같은 거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오늘도 찬양으로 이렇게 평안에 찬양했는데 왠지 우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실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뭐 비행기도 있고 또 우주선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 박물관을 가시다 보면은 어느 박물관이나 사람들이 인도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기프트샵에 인도하지 않습니까? 기프트샵에 가는데 뭐 아이들이야 뭐 이것저것 사고 싶고 그런데 뭐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쑥 들여다보면서 아유 비싸네, 뭐 이렇게 비싸게 팔어, 이렇게 혀만 차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프트샵을 지나가는데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왕복선 축소 모양으로 만드는 게 공작 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 취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라모델이라는 그 장난감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그거를 예전 말로는 조립식이라고 그러는데 조립식 그 키트를 사가지고 용돈 받으면은 사가지고 그거 만들고 또 막 에나멜 같은 거 칠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취미생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책상에 쫙 깔아놓고, 책은 안 깔아놓고 그런 장난감 깔아놓고 있었는데 우주 왕복선 키트를 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냉큼 집어가지고 아이들 뭐 사는데 거기다 살짝 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뭐냐고. 근데 이게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누저지로 돌아가는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만들고 싶다. 오늘 가가지고 오늘 밤에 만들리라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일날은 피곤해서 못 만들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공작 키트를 열어가지고 딱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좀 만들려고 했는데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다 큼직큼직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잘라가지고 탁탁탁 붙이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무슨 장난감이 무슨 너무너무 부품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은 이거 만들려고 그랬더니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설명서도 안 보이고 그 보통 보이스면은 뭐 C1, 뭐 B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품의 명칭이 있는데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집을 달달달 털어가지고 제가 돋보기를 하나 구했는데 돋보기를 했는데 이 초점이 안 맞아요. 야, 어떡하지?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좀 참았다가 좀 다른 방법을 구해서 천천히 다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감각으로 막 뜯어가지고 이게 이렇겠지 하고 만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결과는 찌그러지고 부품이 왕창 빠지고 절대 우주로 보내서는 안 되는 형편없는 엉망진창의 우주 왕복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품이 잃어버렸는데, 몇 개를 잃어버렸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뜯어놓은 부품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완성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는 못 사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숨겨놨는데 제 아내가 이제 보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못 사게 됐겠구나 제가 생각하게 됐죠. 자, 조립 설명서를 제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조립 설명서를 끝까지 볼 걸, 좀 읽고 이해하고 할 걸, 그리고 눈이 안 보였으면 제대로 좀 눈이 보이도록 좀 대안을 마련하고 좀 제대로 좀 만들 걸 하는 그런 후회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꼭 완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귀한 인생의 교훈을 좀 발견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인생 설계도대로 제대로 인생을 쌓지 않으면 정말 제가 만든 이 엉성한 정말 우주 왕복선과 같이 뭔가 빠져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하자가 있는 그런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엉성하고 문제가 많고 곧 무너지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쌓아가면서도
괜찮아. 뭐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나는 잘 쌓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정확한 설계도를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양과 모습을 갖춘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칭찬 듣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주님 길을 따라갔긴 했지만 뒤돌아놓고 보니 정말 제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었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맞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유일신 되신 하나님을 정말 대항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가서 잡아오고 옥에 갔고 그리고 죽게 하는 그 일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맞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가,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예수가 죄인이요 괴수고 또 신성 모독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여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실은 그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그런 생각들, 주장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만난 후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다 잘못 쌓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이제 밝아지고 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아라바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그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당 예배에서 오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울은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간적인 감동의 어떤 충격, 어떤 그 마음의 충동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예수라는 그 뼈다 위에, 예수라는 그 바위 위에 자신의 집을 다시 세웠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재조정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다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존귀한 인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생을 잘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벌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 잘 키워서 또 아이들 성공시키고 또 많은 물질이 있거든 혹시 그 물질을 가지고 혹시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야, 참 성공한 인생이다,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인생도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정말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참 인간의 설계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모방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참 인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는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첫 번째, 자기 능력을 사용하죠. 두 번째, 자기 능력이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하여 우리도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답인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예수, 내가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또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고 뭐 아니면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인생, 예수의 그 형상과 모습이 나타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예수 향기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제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임금의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임금과 한 의인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내가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그 이끄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 의인이 있었는데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 성신,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계셨죠. 신약에만 계신 게 아니라 구약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는 자기 옷을 벗어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은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어떤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떻게 예수의 그 모습을 나타냅니까? 예수의 인격이 나타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성령의 이끌심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돕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성령 계시구나. 그러나 성령 보신 분 계셔요? 영이신 성령 본 분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치 바람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바람을 눈에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 바람이 후 하고 불면서 우리 그 몸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쫓아서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노력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예수님 닮을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고행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을 묶기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뭐 어떤 수도자들은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합니까? 막 계단도 막 그렇게 무릎으로 강아지 개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고 피가 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예수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를 닮는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박는 거, 그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앞에서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을까요? 그것도 정말 수도자가 했던 것처럼, 많은 수도원의 그런 많은 수도자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고행하고 괴롭고, 예? 고난을 일부러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절대 어떤 고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구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주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예수를 보내노라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를 달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가 얼마나 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미국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학교가 조금 매진되어 있어가지고 나가서 사 먹기도 좀 어정쩡해서 보통은 이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락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김밥도 싸오시고 뭐 볶음도 싸오고 뭐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날은 또 컵라면을 먹었네요. 컵라면, 저를 포함한 또 2명의 신학생들이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컵라면을 먹었는데, 컵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한번 컵라면을 먹으면 확 가득 차잖아요. 근데 이 미국 신학교라서 미국인 백인 학생들도 같이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데, 한 신학생, 미국 백인 신학생이 이렇게 보면서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냄새도 킁킁 맡고 그러면서 좀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 착한 1세 신학생들이 한국식으로 이 라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have some 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2세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음식이나 받아 먹지 마라.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그게 정인데, 그래서 먹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먹으니까 마음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밥 먹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뭘 했냐면, 저 친구 꼭 라면 먹이자, 라면을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학기 끝나기 전에 라면을 먹여야겠다. 자,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그들하고 좀 친해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원래 이 참 백인 사람들이
정말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먼저 이렇게 인사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하이 그러면서 인사하고 또 뭐 너 숙제 잘했니 하고 또 뭐 챙겨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도움 있으면은 도와주려고 하고, 물론 거의 우리가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당했는데 한 3개월쯤 돼가지고 학기 끝날 때쯤에 그 친구가 라면을 먹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깨를 치면서 Can I have 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다거나 해가지고 라면을 뜯어가지고 줬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볼 때마다 라면이 있냐 그래가지고 그 매일 먹는 거 아니다, 매일 먹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라면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먹자고 했을 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예,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내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 십자가 사랑 은혜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말로 막 십자가 은혜, 예수님 은혜 생각합니다.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의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주님이 되신다, 왕 되신다라는 게 뭡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내 지혜보다,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성이 더 성취되어지고 더 존귀하다는 것을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하고 싶은 열망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지혜롭고 존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그런 예수 향기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예수의 향기는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내 주변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이 땅을 정말 새롭게 하는 일에 놀랍게 이 예수의 향기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는 백합화 아시죠? 지금은 조금 시들었는데 좀 어떻게 좀 살려야겠습니다만은 이 백합화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앞에다가 제가 한 8개 정도 깔아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딱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부활절 바로 직전에 가니까 이제 다 팔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도 이 백합화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 심겨진 건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는 좀 일찍 좀 준비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백합화를 4개를 했는데 좀 마음속에 참 초라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안 깔아놓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백합화의 향기가 이 공간을 완전히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메이도록 향기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 찬양 고백 있잖아요. 그 우리 찬양 아시는 고백 뭡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찬양 기억하시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죠? 가시밭은 여러분 불모지. 여러분 어디에서 가시가 납니까?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이, 저는 그게 참 감명이 됐는지 잊혀지가 않는데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가시나무. 근데 가시나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백합화 몇 송이가 폈는데 그 땅에 모두 향기가 완전히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그렇다는 거라는 거예요. 백합화의 향기와 같이 작은 송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무나도 강력한 그 향기로 인해서 주변을 향기롭게 만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죠.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 정말 간간히 핀 백합화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인격과 그의 능력이 강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향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내어던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말과 내 인격들 다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팅하시고 다시 재설립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멋지고 완전한 인생의 설계도면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정말 백합화 같은 향기를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